이번 시간에는 자신 안에 숨어서 괴롭게 하는 귀신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실체를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보아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귀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자신의 역사는 귀신의 존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귀신이 없다라고 믿으면 귀신이 자신의 역사에도 귀신 정체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도 귀신이 잠복하여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고통을 가한다고 믿고 인정하면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은 관심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두렵고 무서운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귀신에 대해 바르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림자는 자기가 바뀌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막론하고 귀신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연하게 두려워하며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귀신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 때문일 겁니다. 귀신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른들이 들려준 이야기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TV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일까요? 귀신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를 적나하게 풀어놓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몸 안에 들어가 있기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들을 쫓아내곤 합니다. 귀신들이 공격하는 유형도 TV나 영화처럼 음침한 것을 하면서 스치고 지나가는 놀라게 하고 사람들 손톱으로 핥히고 입으로 물어뜯는 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최근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60대 목사님이 자매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과 같은 세상에 지탄받을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TV나 영화 속의 귀신들은 웅청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으흐 하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태중에서 개인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 역사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 방식이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 각종 정신질환과 육체적인 불치병이나 고질병을 일으키고 생각을 조종하여 부부와 가정 불화가 생기게 하고 개인과 가정을 불행하게 빠뜨려가지고 고통을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널려있던 귀신들을 지금은 전부 어디에 있을까요? 귀신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활동하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어디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수천 마리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잠복해 있는 것이며 밖에 있는 귀신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교회에 오면 귀신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귀신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벗어나지 않고 어쩌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교회에 데려오면 접근하지 않고 손살을 치기 일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찬밥 추정을 당한답니다.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는 귀신들이 얼씬하지도 못한다고 예수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이 만약 귀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 이름과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귀신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예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귀신들이 가장 많다고 봐야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각자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그동안 성명사를 작성하여 비치한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교재를 구입한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과목들을 보니까 거의 포함이 되었는데 귀신 축사에 대한 규제와 가계 문제를 치유하는 규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귀신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축사는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축기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야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교회 정착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사역 초기에 성령께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사역을 하고 하셨는데 그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병든 크리스천들을 생명과 말씀으로 치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과 깊은 내면의 기도를 통해 심령에 있는 성령이 견고하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정 단위로 들어가서 가족들 안에 잠복회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을 성령으로 몰아내어 영혼을 구원하고 분열될 가정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성령 사역과 문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 두말 나위가 없어요. 이제 유튜브 방송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7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어요. 그 책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가 한나라로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영적인 깊이 있는 것, 제가 25년간 체험한 사실들을 글을 쓴 밤잠을 새워가면서 글을 쓴 사실들을 읽어보시고 또 사역을 하면서 직접 개별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사실들을 읽어보시고 체험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밝혀가지고 하늘나라 군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수적 성장과 건물을 짓는 것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성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사역은 악한 영의 존재를 발견해야 되고 발견에 대한 귀신들을 쫓아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발견해낸다는 것은 쫓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있다고만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누가 보니까 먹은 귀신이 있다 먹이다 했다는데 쫓아내줬냐? 못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요. 귀신 들린 거 있으면 귀신이 그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줘야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쫓아내라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귀신을 잘 보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쫓아내질 못합니다. 예수님은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이 같은 내용을 그간 저에게 여러 책에서 제가 밝혀 놓았으니까 그리 생소한 얘기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귀신이 숨어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잘하는 분도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그간 저의 경험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2명 중 1명은 몸에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인정이 떠나가요. 그러므로 자신이 몸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을 확률은 50%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안에 있다고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희망사항과 실제사항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영적인 문제나 고통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전화나 메일로 문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도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서 저녁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 형태를 폭로시켜 귀신을 축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신 안에 잠복해 있는지 스스로 자기가 발견하는 자기 진단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귀신의 공격 전략은 스스로 감추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며 불행에 빠뜨려서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정 장소에 나타나 긴 손톱과 송곳니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는 드라마 작가의 영적 지식과 상상력에서 나온 산물일 뿐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귀신은 아무데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귀신들은 사람 안에 잠복해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생각을 틈타 다시 들어가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가룟유다의 예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자신에게 잠복해 있는지를 아는 경우는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보여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숨어있는지 알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귀신이 두렵게 해서 정체를 폭로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하게 와가지고 2시간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드러납니다. 한 1시간 40분 정도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드러나는 존재는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가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잠깐 해가지고 귀신 안 드러납니다. 예수님 이름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을 전생으로 부르고 열정적으로 마음 안에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를 불러야 됩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 나오는 소리를 자꾸 하라면 소리를 하는 것은 마음을 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꾸 그 숨을 깊이 쉬고 내쉬고 하라는 게 뭐 때문에 그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숨을 들이고 내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사역을 다해 호흡하며 아랫배에 뻘수을 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혼숨을 다해 하나님을 불리하 성령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혼심을 다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기에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렬하게 방해합니다. 귀신들의 방해 공작은 잡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주여잡을 강력하게 혼심을 다해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들이 도망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주여야 돼요. 귀신들은 주로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로는 기도, 식도와 위장, 장, 도장, 대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가래, 하품, 트림, 기침, 헛구역질, 구토, 방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무엇이 걸린 것 같아 답답하고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들이 공격하기보다 한꺼번에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장기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신들이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은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기보다 거꾸로 공격하는 놈들 적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현상은 다양하지만은 두통, 주로 편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찌릿찌릿 저리게 만들고 섬뜩하게 하면서 더럽게 하고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얼굴이나 몸이 가렵게 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귀신의 음성으로 낙담과 절망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욕설을 막 하기도 해요. 장염 증상,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잦은 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커먼 사람이나 흉측한 동물 모습 환상으로 보여지면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갑자기 소름이 돋는 정도의 두려움을 주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같은 거의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한 70에서 80%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이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중독, 정신불량, 각종 등독증이 있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되고 각종 육체적인 고질병의 원인도 상당부분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가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70~80%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이 있으므로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이면 축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인정하고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곳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며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축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배에 싸우는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숨을 쉬면서 예수님 찾는 게 기도입니다. 강력하게 성령한테 온몸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온몸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분은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 책도 있습니다. 읽어보셔가지고 정말 기도가 바르야 모든 면이 자유가 됩니다. 이 유머를 상황으로 영혼력이 고통을 당하는 분은 0234 영혼치를 충만하게 전화 오셔가지고 찾아오시고 귀정탈을 풍요시키고 모라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거둬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좋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